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두 번째로 성경 해석학 제2법칙 문맥의 법칙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문자적 해석 법칙도 너무나 중요한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고, 이 문자적 해석이 벗어나면 이제 정말 사사로운 해석이 되기 때문에 근원적인 법칙이었다면, 이 제2법칙 또한 아주 근원적인 법칙입니다. 문맥은 아무리 강조해도 이렇게 지나치지 않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성경 해석에 있어서는요. 우리가 성경 해석학을 할 때 제가 이제 이번 학기에 15가지 법칙을 진행하는데요. 사실 이제 진행을 한다 그러면 한 20개 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20개 정도로 늘려서도 할 수 있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고 핵심인 것들을 15개를 하는데요. 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 법칙들이 선정이 되는 겁니까? 라고 하면 이렇게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자연 법칙 중에 관성의 법칙 같은 게 있죠. 물체의 질량 중심은 외부 힘이 작용하지 않는 한 일정한 속도로 움직인다. 이걸 이제 이해를 다 못하더라도 그냥 쉽게 이해하는 건 이거죠. 자동차를 타고 갔는데 갑자기 급브레이크하면 어떻게 해요? 거기 안에 있던 사람이 오던 힘에 의해서 튕겨 나가겠죠. 네, 이게 이제 관성의 법칙이잖아요. 그거는 100번 실험해도 100번 다 이루어지는 일이란 말이죠. 그런 것을 우리가 법칙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만든 게 아니라는 거죠. 인간이 법칙을 만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정부의 법은요, 인간의 법은 사람이 만들어요. 헌법도 인간이 만들고 국가에서 인간을 만들고 그걸 또 수정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자연의 법칙은 인간이 만들지 않습니다. 인간은 발견합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어떤 질서를 통해서 움직이거든요. 자, 음악도 마찬가지예요. 음악은 아무리 음악을 못하는 사람이든 음악을 잘하는 사람이든 결국 7개의 음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 7개 음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도레미파솔라시. 그렇죠? 여기까지의 7개 음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반음을 높이든 낮추든 7개 음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 어떤 천재도 결국은 이 7개 음 안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마찬가지죠. 우리는 그 법칙을 발견할 뿐이지 법칙은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성경에. 그런데 우리는 이 질서를 통해서 성경의 법칙을 발견해 나가는 거죠. 그리고 한 2000년 동안 신구약이 완성된 지 2000년 동안 성경의 해석의 법칙은 계속해서 증명되어 왔어요. 그리고 발견되어 왔습니다. 그것의 집약체를 제가 이제 알려드리는 거고요. 예를 들면 연력학 제2법칙도 고립계 엔트로피는 증가하면 감소하지 않는다. 우리가 진화론을 반증할 때 쓰는 법칙 중에 하나죠. 진화론은 거꾸로잖아요. 이 연력학 제2법칙은 잘 정렬된 상태가 다 어떻게 돼요? 무질서한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화론은 뭐예요? 무질서한 게 갑자기 무질서하게 막 퍼져 있던 것이 갑자기 스스로 조립이 되고 스스로 맞춰져서 인간같이 고등생물이 된다는 거죠. 그런 경우는 있지 않는다. 우리는 항상 무언가가 만들어져 있으면 그것이 파괴되고 낡아지고 없어지고 무질서로 가는 것만 봤지 무질서에서 질서로 가는 것은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발견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름을 인간이 붙일 수는 있죠. 그러나 법칙은 이미 만들어져 있으며 하나님이 만들어놨고,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발견할 뿐이다. 자, 그래서 자연 법칙은 인간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법칙을 발견할 뿐인 것이고요. 성경 해석학의 법칙들도 질서의 하나님께서 만드신 법칙을 발견할 뿐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혼란의 창시자가 아니시다. 하나님께서는 질서의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대로 따라가면 되는 거죠. 그러면 정말 이런 법칙이 중요하구나 라는 것이 증명이 여러 번 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법칙의 이름을 만들고 나면 누가 어떻게 실험을 해도 증명이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증명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오늘 성경 해석학 제2법칙의 문맥의 법칙은 아주 중요한 법칙인데, 성경은 반드시 문맥과 함께 해석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자, 만약 성경 구절을 문맥과 분리시키면 당신이 원하는 어떤 뜻도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이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왜 기독교계에 그렇게 많은 이단들이 나오는가? 수많은 종파들이 나오는가? 이 문제예요. 자, 보통은 기본적으로 건전하게 해석을 하는 곳일수록 잘못된 교리가 적겠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전통적으로 올바른 교리를 가지고 있더라도 각 종파마다 좀 독특하게 잘못 해석하는 부분들이 다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단들은 교주가, 특히 사이비들은 교주가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아예 플랜을 짜서 만들어버렸기 때문에 그거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버리면 그걸 어떻게 정교하게 만들었느냐에 따라서 그 사이비의 크기가 달라질 뿐입니다. 결국은 그것 또한 시간이 지나고 그 교주가 죽으면 약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문맥과 함께 보면 말이 되지 않는 것들이기 때문이죠.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성경 해석에 세 가지 열쇠가 있으니 문맥과 문맥이다. 영어는 이제 좋죠. 대문자로 강조를 할 수 있잖아요. 소문자로 컨텍스트, 문맥. 대문자, 첫 글자 대문자, 문맥. 나중에는 전부 다 대문자, 문맥. 이렇게 강조를 하는 거죠.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영어로 문맥은 컨텍스트인데요. 본문은 텍스트예요. 근데 con이란 말이 함께 연결되어 있는 이런 뜻이에요. connect처럼, company처럼 함께 있고 연결되어 있다는 뜻인데 텍스트. 내가 보려는 그 본문과 연결되어 있는 주변 구절들을 본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래서 문맥에서 분리된 본문은 변명에 불과하다. A text without a context is a pretext.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왜 문맥과 분리를 시키느냐? 인간이 선택해서 분리를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문맥과 함께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께서 한 권의 책으로 주셨다는 것은 문맥이 반드시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선택적으로 그것을 떼서 어떤 구절을 떼서 선택적으로 분리를 시키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자신의 주장을 옳다고 내세우기 위해 성경을 이용하는 것일 뿐이에요. 즉 자기 생각이 성경보다 더 중요하게 됐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에스겔서 14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그런 자들에게 그렇게 잘못 가도록 내버려 두신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러므로 그들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 집에서 자기 마음속에 자기 우상들을 세워두고 마음속에 우상을 세워놨어요. 자기가 원하는 거, 우상을 하나님보다 더 원하거나 하나님보다 더 높이거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자기 마음속에 자기 우상들을 세워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거 세워놓고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자기 죄악의 장애물을 자기 얼굴 앞에 둔 채로 자기가 그 원하는 욕망, 그 죄악의 장애물들을 치우고 회개하고 하나님 뜻에 맞추는 게 아니라 그대로 놔두고 예언자에게 나오는 모든 개개인, 곧 그 나오는 자에게 나 주가 그의 우상들의 허다한 수에 따라 응답하겠노라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우상들의 허다한 수에 따라, 우상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수에 따라 내가 거기에 맞춰서 각각 대답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농락당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우상을 가지고 가면 그래 우상에 따라 대답해 주신다 이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자기의 핑계거리가 생긴 거죠. 아, 이게 맞구나 하고 나아가 버리면서 멸망을 향해 가는 겁니다. 빛을 향해 가거나 생명을 향해 가는 게 아니라 멸망을 해서 잘못된 길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자기 객관화가 기독교계에서는 너무 중요해요. 모든 학문도 그렇지만은 자기 객관화가 중요한데 성경에서는 또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자기 부인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반드시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 뜻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원하는 것,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 예수님이 보여주신 게 그거거든요. 그래서 자기는 죽어야 돼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자기 객관화가 필요합니다. 자, 예를 들면 잠언 9장 17절 보면 도둑질한 물들이 달고 몰래 먹는 빵이 맛있도다 이런 구절이 있어요. 이 구절을 문맥과 따로 떼어서 하면은 어떻게 돼요? 제가 자주 듣는 예인데 역시 도둑질하는 게 맛있구나.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겠죠? 성경은 진리야 하면서 도둑들이 좋아하겠죠. 이런 도둑 심보를 가진 사람이. 그러나 문맥을 보면 이것은 어리석은 여자가 한 말이고 이 어리석은 여자가 우매한 자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 결과, 이 말을 들으면 그러나 그는 죽은 자들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모르느니라. 그런즉 그녀의 객들은 지옥의 깊은 곳들 속에 있느니라. 이런 말을 따라가면 잘못된다, 멸망을 향해 간다라는 예시일 뿐이지
이렇게 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는 거죠. 문맥이 중요하다는 거죠. 또 하나 보면요. 인자가 와서 먹고 마시자 너희가 말하기를 보라 탐식하는 사람이요 과음하는 자요 세리들과 죄인들의 친구로다 하는도다. 아, 예수님이 그냥 술을 마시는 정도가 아니에요. 과음도 하시고 이러시니까 나도 괜찮다. 야, 술 실컷 마셔야겠다. 예수님도 과음하는 자였으니까 이렇게 주장을 한다면 잘못된 거죠. 왜냐하면 문맥을 보면 이것은 거짓 고소입니다. 33절 보시면 이는 침례자 요한이 와서 빵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즙도 마시지 아니하자 너희가 말하기를 그는 한 마귀에 들려있도다 하기 때문이라. 자, 침례자 요한이 마귀에 들렸던 사람인가요? 아니죠. 그런데 그렇게 거짓 고소했잖아요. 너희가 누가예요? 대적들, 하나님의 대적들, 예수님의 대적들이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인자가 와서 먹고 마시자 너희가 말하기를 보라 탐식하는 사람이요 가음하는 자요 세리들과 죄인들의 친구로다 하는도다. 하나도 맞는 말이 없어요. 예수님은 세리들과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그 접점을 만드신 거지 정말 같이 어울려 놀면서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과음하고 파티를 즐겼던 게 아니란 말이죠. 다 비꼬우고 이 거짓 고소로 한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술 마셨다, 이걸 가지고 술 마셨다 하면 틀린 주장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대적이 거짓말로 고소를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아주 재밌는 것들 몇 개 보여줄게요. 특히 지금 여기에 결혼 안 하신 분들이 있는데 성경에서 아내를 얻는 법을 말하는 구절이 여러 개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는 아내를 얻을 수 있는 가장 비성경적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창녀를 찾아 결혼하라.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이 구절을 가지고 문맥을 딱 떼서 하면은 하나님이 나보고 창녀를 찾아서 결혼하라는 거다. 그러면 안 되겠죠? 이거는 일부러 아주 특별하게 호세아에게만.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창녀같이 하나님이랑 결혼을 했는데 이스라엘이 가늠한 여인처럼 그렇게 떠나가 있으니까 그것을 직접 몸으로 예언자가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특별한 경우에 하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의 심정이 이렇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호세아에게만 예외적으로 한 말인데 문맥을 보지 않고 자기에게 적용하면 합리화시킬 수 있겠죠. 내가 창녀촌 가가지고 한 명 골라서 결혼해야겠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럼 비성경적인 방법이겠죠. 원하는 여자를 납치해서 내 아내로 만들어라. 벤자민 지파가 아니죠. 영어로 벤자민인데 베냐민 지파죠. 베냐민 지파가 사사기 21장에 보면 거의 망하게 생겼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그리고 나머지 11지파랑 싸우다가 거의 망하게 되니까 자기들 멋대로 솔루션을 그러면은 원하는 여자를 해가지고 여자들이 지금 다 없어졌으니까 결혼할 사람이 없으니까 원하는 여자를 납치해서 결혼해라 한 건데 그때 문맥이 뭐예요? 그때 왕이 없어서 사람마다 자기 눈에 오른 대로 행했다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 눈에 오른 게 아니라 자기 눈에 오른 대로 한 거예요. 잘못된 예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지금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하면 감옥 가겠죠? 이거는 비성경적인 방법이지 성경적인 방법이 아니에요. 그래도 성경에 등장합니다. 이 구절만 딱 떼서 근데 실제로 제 미국 범죄자 중에 이 구절 이용해가지고 누구 납치해서 결혼하는 사람 봤어요. 진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별의별 사람이 다 있기 때문에. 자, 세 번에, 그래서 뉴스에도 크게 났죠. 납치해가지고 그렇게 한 사람. 자, 세 번째 보면 갈비뼈 하나를 하나님께 바치고 아내를 얻으라. 아담에게 특별한 경우에 그렇게 하신 거죠. 근데 지금 갈비뼈 하나 떼가지고 하나님께 드린다고 해서 아내가 얻어지는 건 아니죠. 자, 미래의 장인이 될 사람의 원수 200명을 죽이고 표피를 자르라. 이게 다윗이 첫 아내를 얻었던 방법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사울이 그렇게 요구를 한 거죠. 그래 다윗에게만 해당되는 그 당시 상황에서 그거예요. 아내를 얻으려면은 장인 어른의 원수 200명을 죽이라는 게 아니죠. 그건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죠. 자, 그 다음에 미인대를 열고 원하는 여인을 아내로 삼으라. 페르시아 왕 아수에르스가 에스더기에서 그렇게 했죠. 이걸 보고 나도 그렇게 해야겠다. 이렇게 하면 또 비성경적인 방법이겠죠. 마지막으로 그냥 누굴 선택할까 고민할 거 없다. 그냥 1000명이랑 결혼해라 하고 솔로몬을 예시로 삼으면 안 되겠죠. 이게 좋은 게 아니었어요. 결국 이 아내들로 인해서 우상 숭배를 하게 됐죠. 자,
제가 하는 거는 그냥 하나의 예시로 드는 거예요. 웃자고 한번 예시를 들어봤어요. 자기가 욕망대로 이용하고자 하면 성경의 어떤 구절도 문맥에서 벗어나서 적용해서 이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이단들, 수많은 사이비들이 나오는 거고 수많은 교주들이 발생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은 이런 법칙을 분명히 알아서 여러분이 적어도 문자적인 법칙과 그 해석의 법칙과 문맥의 법칙만 잘 이해해도 크게 잘못 해석하거나 잘못된 해석에 빠질 경우는 거의 없게 되는 거죠. 이 첫 두 법칙이 매우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제가 설명을 했어요. 자기 주장을 그냥 옳다고 내세우기 위해서 성경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일부러 잘 구절을 딱 문맥에 분리해서 이용을 하는 거고요. 문맥을 고려하는 사람, 정말 하나님의 뜻을 찾기를 원하는 사람은 성경에 있는 그대로의 의미를 파악하고 거기에 자기 생각을 맞추는 거예요. 아, 내 생각이 잘못했으면 이건 버려야겠다.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하고 하는 것이 성경을 더 존중하는 자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케이스 스터디 한번 직접 실제로 기독교계에 잘못 일반적으로 해석되어지는 것을 예시로 보면서 왜 잘못됐는지, 문맥은 뭐라고 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면서 우리가 신뢰를 살펴보고 적용하는 방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 16절 대표적인 경우예요. 자,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지는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훈육하기에 유익하니, 이 구절이죠. 성경에서 딱 두 번 나오는 영감에 대한 구절인데 신약에서는 여기가 유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감으로 주어진다. 자, 이 구절 맞죠?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해요? 어떤 사람들은 은사주의자가 아니에요. 은사주의자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어떤 교파들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최초의 원본만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집니다. 심지어는 어떻게 주장을 하냐면요. 지금 여기 현재형이잖아요. All scripture is given by inspiration. 주어지는 것이다. 현재형이잖아요. 이것을 과거형으로 해석해서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으로 이미 주어졌다 하고 끝내는 사람 중에 어떻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냐면 디모데는 당시 디모데후서 기록될 당시에는 신약이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구약 성경만 영감받았다. 진짜 그렇게 말하는 사람 제가 최근에 봤어요. 구약 성경만 영감받았다. 그것도 최초의 원본만 영감받았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해요. 중요한 거는 최초의 원본만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지고 그 다음에는 영감으로 주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것도 틀린 거예요. 자, 왜 문맥을 봐야 되잖아요. 15절의 문맥은 뭐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 바로 앞에 15절이죠. 그리고 아이일 때부터 너는 디모데에게 하는 말이죠. 바울이 디모데에게 성경의 거룩한 기록들, the Holy Scriptures를 알았으니 그 말씀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하여 구원에 이르도록 능히 너를 지혜롭게 할 수 있느니라. 바로 이 성경의 거룩한 기록들, 성경 기록들을 16절에 모든 성경 기록하는 바로 문맥이죠. 바로 여기 Scriptures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자, 디모데가 원본을 어릴 때부터 알았나요? 디모데 시점에서는 모세가 1500년에 쓴 그 원본을 디모데가 가지고 있었단 말인가요? 디모데 시점에서는 이미 모세의 원본은 없습니다. 아무도 모세의 원본을 신약시대에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근데 왜 원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자기들이 그렇게 주장하고 싶은 거예요. 왜 그러면 원본만 영감받았다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지금은 영감받은 성경이 없기 때문에 100% 완벽한 건 없다. 지금은 다 오류 있는 성경들이고 다 번역본일 뿐이다. 자, 그러니까 다 오류가 있으니까 다 그냥 번역본일 뿐이니까 다 괜찮고 내가 해석해 줄게. 내가 어떤 게 맞고 어떤 게 틀린지를 내가 결정해 줄게 하고서 인간이 개입하려는 거예요. 그게 가톨릭의 방법이에요. 성경의 권위를 내리면 자기들의 권위를 높이는 거예요. 그것이 항상 가톨릭의 방식이었어요. 자, 아니에요. 우리는 시편 138편 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자신의 말씀을 자신의 모든 믿음 위에 높이셨다라고 했어요.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이 높이는 만큼 높여야 돼요. 인간의 권위 밑에 내려갈 성경이 아닙니다. 반드시 성경이 하나님의 권위이기 때문에 사람 위에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당연히 필사본이었겠죠. 원본은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필사본에 대해서 이미 신명기에서도 계속 말했지만은 율법은 계속 사본을 만들어서 전달해야 되고, 특히 왕은 따로 자기가 직접, 왕이 직접 필사해서 자기가 옆에 두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일반 사람들을 위해서 계속 필사를 하는 사람들, 한 지파, 레위 지파라는 한 지파가 평생을 하는 일이 그 필사하는 일이에요. 서기관들이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말씀이 필사되고 보존되어 내려왔죠. 자, 누가복음 4장 16절 21절에 보면 예수님이 보세요. 그분께서 자신이 양육된 곳인 나사렛에 오셔서 자신의 관례대로 친히 안식일에 해당으로 들어가셨으며 낭독하기 위해 서셨더라. 자, 그래서 원래 유대인들은 해당에서 성경을 읽잖아요. 자, 히브리어로 성경을 읽으셨어요. 자, 그리고 그러자 그분께서 그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시기를 이 성경 기록이 이날 너희의 귀에 성취되었느니라. 자기가 나사렛이라는 시골 해당에서, 나사렛은 시골 중에 시골입니다. 시골 해당에서 읽었던 그 성경 기록을 가지고 이 성경 기록이 지금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원본입니까? 이사야서 읽으셨는데 이사야서 원본이 지금 나사렛에 있었어요? 아니요. 그 당시에는 이사야서 원본이 신약시대에는 없었습니다. 이미 수백 년이 지났기 때문에 필사본들만 남아있는 상태예요. 예수님이 이것을 성경 기록이라고 하셨다 이거죠. 또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39절에 성경 기록들을 찾아보라. 이는 너희가 그것들 안에 영생이 있다고 너희가 생각하기 때문이라. 그런즉 성경 기록들은 나에 관하여 증언하는 것들이라. 자, 찾아봐라 했는데 주님, 원본은 다 없어졌습니다. 원본은 다 사라졌습니다. 이제 못 찾습니다. 하나님 명령을 수행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성경 기록이 원본에만 국한된다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원본이라는 종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동일한 성경 기록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감은 원본에만 주장하는 사람은 반드시 저희가 뭐냐? 지금은 영감으로 주어진 성경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결국 그러면 지금 완벽한 성경이 없고 하나님은 완벽한 성경을 보존하실 수도 없고 또 하나님의 말씀은 순수하지도 않고 또 하나님의 말씀은 완벽하지도 않아요. 그럼 뭐예요?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들, 그 주장들을 다 정면으로 반박하는 거예요. 반대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신학교에 깊이 지금 뿌리 내려져 있다. 제가 이제 감리교 신학대의 예를 종종 들었잖아요. 감리교 신학대에서 들어가자마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라고 가르쳤었다고. 근데 제가 최근에 장로교 가서 그 초청받아서 설교를 했잖아요. 그분도 그 목사님도 장신대 나왔는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를 갔는데 갑자기 제1 이사야, 제2 이사야, 신명기 뭐 P 문서, 그 다음에 신약에 갔더니 Q 문서, 사복음서는 Q 문서를 베낀 거다. 다 제가 예전에 배웠던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을 하면서 결국 하고자 하는 말은 성경은 영감으로 주어진 게 아니라 누구 거 뺏기다가 실수한 거고 사실 저자는 이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고 계속 성경 자체를 비평하는 거예요. 결론이 뭐예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된 게 없다. 그거를 누가 가르치냐 이거예요. 가톨릭이 가르치는 걸 개신교가 자꾸 답습을 하고 영향을 받고 이렇게 내려온다는 거죠. 그건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겁니다. 가장 큰 이단 교리 중에 하나가 원본만 영감으로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간섭 없이는, 하나님의 영감 없이는 바른 번역본도 나올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모국어로 전 세계에 주어질 수 없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기록은,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 영감으로 주어지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세례에 의한 중생. 기독교 2000년 사상 가장 많은 사람을 구원받지 못하게 만든 교리가 뭐냐? 세례에 의한 중생이라는 교리예요. 핵심이 사도행전 8장 37절과 요한복음 3장 5절과 또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자, 이것이 핵심 구절들이거든요. 그런데 요한복음 3장 5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사람이 물로 태어나고 또 성령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그는 하나님의 왕국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기에서 지금 킹제임스 성경을 보면 너무 명확한데 물로 태어나고 또 성령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어떻게 돼요? Be born of water and of the Spirit 나눠져 있죠. 그러면 첫 번째 물로 태어나고
두 번째 태어나는 게 성령으로 태어나는 거구나 라고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기존 성경들은 이렇게 돼 있지 않아요. 개역 성경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두 개를 나누지 않았어요. 지금 문맥상 4절의 문맥은 뭐냐면요,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그가 태어날 수 있나이까? 그가 자기 어머니의 태 속으로 두 번째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있나이까? 라고 질문하는 문맥입니다. 자, 예수님이 거듭남에 대해서 다시 태어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어떻게 그러면 두 번째로 태어납니까? 라고 질문한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로 어떻게 태어납니까? 어떻게 거듭납니까? 라는 질문에 만약에 이렇게 대답하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되면 이게 거듭남의 방식으로 오해할 수 있어요. 거듭남 자체가 물과 성령이 둘 다 있어야 된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라는 주장을 실제로 합니다. 왜? 구분을 안 했어요. 물로 태어나고 또 be born of water and of the Spirit. 지금 전치사를 기점으로 두 번이 등장하죠. 나눠야 되는데 안 나누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라고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에요. 물로 태어나고 두 번째 태어나는 게 성령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 태어나는 것인 성령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물로 태어나지 않아요. 물로 태어나는 건 뭐예요? 문맥을 봤더니 육에서 태어난 것은 육이요, 성령께로부터 태어난 것은 영이라 라고 했어요. 그럼 뭐예요? 물로 태어나는 것이 육에서 태어나는 것이구나. 아기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날 때 어머니 양수에서 태어나듯이 육체로 태어날 때 물에서 태어나는구나. 그렇지. 그런데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은 영이 태어나는 거구나. 영적 출생을 말씀하신 거구나, 거듭난 것은.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 물을 뭐로 해석해요? 세례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자,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세례라는 말이 나올까요? 단 한 번도 세례나 침례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단 한 번도요. 그런데 세례라고 덧붙인 거예요. 물세례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문자적 해석의 기본은 뭐예요? 있는 그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더하거나 빼면 안 돼요. 해석을 더해도 안 돼요. 세례라고 하지 않았는데 세례를 붙여버리는 거예요. 물세례. 그러면 안 되죠. 근데 자꾸 물만 하면 세례로 연관하게끔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물이 다 세례인가요? 아니에요. 수많은 물들이 그냥 일반 물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일반 물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세례라는 해석을 넣어버린 거죠.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문맥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이걸 두 개로 나누고 두 개로 또 설명을 했는데 육에서 태어난 것은 육이요, 성령께로부터 태어난 것은 영이라 이렇게 설명했는데 문맥과 상관없이 자기들의 교리, 카톨릭이 최초로 만든 교리죠. 세례로 거듭난다. 그래서 유아 세례를 주고 강제로 세례를, 이 남미를 점령할 때 강제로 사람들에게 세례를 받게 만들었죠. 그리고 콘스탄틴 황제 자체가 로마의 군인들 강제로 세례를 주고 이제 너희는 개종했다. 강제 개종을 시키죠. 자,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럼 얼마나 쉬워요? 그냥 온 세상 사람들 강제로 그냥 물 뿌려주면 되잖아요. 그럼 다 거듭나고 다 구원받고 얼마나 좋아요. 국회의원들 다 지나다니면서 사제들이 지나다니면서 물 다 뿌려주면 되잖아요. 거듭나겠네요. 그럼 좀 나아질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국회가. 근데 왜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안타까운 것은 이 물과 성령으로, 이 성경의 첫 번째 문제가 성경이 문제예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해서 하나를 붙여버린 게 문제고,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주요 킹제임 성경 세 가지가 다 이걸 붙여서 해놨어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이것도 문제인 거예요. 딱 정확하게 끊어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보시면 이것도 이제 많이 유명한 구절이에요. 그러나 끝까지 견딜 자, 바로 그는 구원을 받으리라. 개역성경에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유명한 구절이죠. 자, 이것을 보고 그래, 내가 죽을 때까지 잘 믿음을 견디고 참으면 구원을 받을 거야. 그러니까 견뎌봐야 안다. 죽어봐야 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것도 굉장히 유명한 문맥을 벗어난 해석의 용례입니다. 문맥을 보면 이 끝이 개인의 인생의 끝이라는 말이 안 나와요.
다른 끝을 말합니다. 개인의 인생의 끝이 아니에요. 자, 마태복음 24장 3절, 24장이잖아요, 여기가. 3절, 이 문맥이 어떻게 시작해요?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올리브산 위에 앉아 계셨을 때 제자들이 그분께 의문이 나와서 말씀드리기를 우리에게 알려주소서. 언제 이런 일들이 있으리까? 그리고 당신께서 오시는 것의 표적과, 자, 언제 이런 일들이 있고 예수님이 어떻게 표적이 오시는 표적이 무엇이고 세상 끝의 표적이 무엇이리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세상 끝에 어떤 표적이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여기서의 끝은 개개인의 인생의 끝이 아니라 세상의 끝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13절에 그러나 끝까지 견딜 자 바로 그는 구원을 받으리라. 14절도 보세요. 그리하면 이 왕국 복음이 모든 민족들에게 증거로서 온 세상에 선포되리라. 그러고 나서 그때 끝이 오리라. 이것은 인간의 개인의 끝이 아니라 뭐예요? 세상의 끝이 그때 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문맥은 마태복음 24장에 뭐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이 대환란이라고 하셨어요. 교회 시대 교리가 아니라 대환란 때의 교리가 세상 끝까지 견뎌야 구원을 받는다라는 교리입니다. 교회 시대가 아니라.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개인이 그냥 신앙을 끝까지 잘 지키면 구원을 받는다는 교리가 절대 아니죠. 문맥과 벗어난 해석입니다. 자, 마가복음 3장 29절에 보면 성령 모독죄, 용서받을 수 없는 죄, 이런 식으로 이름이 붙어져 있는 죄인데요. 그러나 성령을 대적하여 신성 모독하는 자는 결단코 용서받지 못할 것이요 오래 영존하는 형벌의 심판의 위험에 처하느니라. 이 구절을 가지고 은사주자들이 자주 쓰는 협박입니다. 내가 지금 방언하는데 이거 성령의 역사야. 내가 하는 방언은 성령의 역사인데 네가 틀렸다고 말해? 이건 성령을 대적하는 죄다. 신성 모독을 했어. 너의 죄는 절대 용서받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논리 오류도 굉장히 많죠. 일단 그 사람은 성령을 모독한 게 아니고 성령을 대적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잘못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는 방언이 잘못했다라고 말하는데 이건 성령의 역사인데 너는 성령님을 대적했어 라고 하는 것이고 그렇게 엮어버리는 게 문제고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그것이 말하는 것이 곧 용서받지 못할 죄라고 단정을 짓는 것이 문제예요. 그런데 문맥은 뭐라고 설명하는지 보세요. 마가복음 3장 여기가 문맥인데요. 그러나 성령을 대적하여 신성 모독한 자는 결단코 용서받지 못할 것이 오히려 영존하는 형벌의 심판의 위험에 처하느니라. 바로 뒤에 뭐라고 하나님이 설명을 해주세요.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뭐라고 했기 때문에 이 죄가 적용이 된 거예요. 그가 지금 예수님이에요. 그는 한 불결한 영을 지녔도다 하였기 때문이라. He has an unclean spirit.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지상에 사역하시는 예수님의 사역을 보고 예수님 막이 들렸다라고 한 거예요. 그것이 신성모독죄라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을 대적하는 신성모독죄입니다. 그것이 용서받지 못하는 죄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을 지금 지을 수 있나요? 없어요. 자, 1번. 예수님이 지금 지상 사역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직접 자기 눈앞에서 메시아가 나타났는데 메시아가 자기 눈앞에서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수많은 기적들을 예언된 기적들을 하는데 그걸 가지고 마귀의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지상 사역을 못 보잖아요. 안 봤잖아요. 예수님 지금 지상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죄를 지을 수도 없습니다. 지금 시대에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바울 있죠.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면 원래 사울이었잖아요. 사울이 이렇게 말해요. 지질로 저 자신도 나사렛의 예수님의 이름을 반대하여 제가 많은 것들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였나이다. 이렇게 자기 간증을 하는 것 중에 얘기를 나오는데 실제로 바울은 예수님을 엄청나게 대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욕하게도 만들었어요. 사람들에게. 그랬는데 예수님이 안 계실 때 그랬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했단 말이에요. 바울은 용서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바울 용서받았죠. 바울은 회심했잖아요. 이 죄에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이때
당시에 예수님의 메시아의 지상 사역을 두고 마귀의 역사라고 한 것이 뭐예요? 용서받지 못하는 죄예요. 근데 이것을 은사주의자들이, 특히 사역자들이 자기에게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잘못된 적용이다라는 것입니다. 문맥과 함께 봐야 되는 거죠. 자,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너희가 원하는 것을 너희는 구할지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에게 이루어지리라. 자, 원하는 거 다 구해라. 자, 믿음으로 구하기만 하면 다 이루어진다. 자, 꿈은 이루어진다. 이런 것처럼 믿기만 해라 그럼 다 이루어진다. 기도해라 그럼 다 이루어진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요술램프의 지니가 아닙니다. 내가 원하면 다 해주는 나의 종이 아니에요. 내 욕망을 이뤄주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전제를 하셨죠? 만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나의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한다면 너희가 원하는 것을 너희는 구할지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희에게 이루어지리라 라는 거예요. 전제 조건이 뭐예요?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들이, 예수님의 말들이 내 안에 거해야 됩니다. 그럴 때 구하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에요? 결국 육신적으로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구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구하게 돼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에 맞기 때문에 그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 또 예수님의 말씀이 거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기 때문에 그것은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다만 이 약속에 뭐가 없어요? 언제가 없습니다. 기도하면 10초 만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반드시 인내하고 계속 기도하라는 거죠. 이루어지는데 그때는 하나님이 컨트롤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약속이에요. 이 조건만 이루어지면 내가 기도 응답해 줄게 라고 하는 약속이에요. 그런데 이 조건을 무시하고 말하면 은사주의자들 중에 일부가 하듯이 극단적인 은사주의자들처럼 되는 거죠. 자, 우리 카톨릭이나 뭐 성공회나 종종 이런 데를 가면은 이렇게 머리에 쓰고 있는 사람들, 특히 자매들이, 여자들이 이렇게 머리에 쓰고 있는 것을 보실 겁니다. 자, 왜 그러냐면 고린도전서 11장 5절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기도하거나 예언하는 모든 여자마다 자기 머리가 덮여 있지 않다면 그녀의 머리를 창피하게 하는 것이라. 이는 그것이 다름 아닌 그녀의 머리가 밀린 것과 전적으로 같기 때문이라 하면서 덮여 있지 않으면 머리를 창피하게 하는 것이니까 덮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이제 성경을 잘 지킨다 이거예요. 자, 겉으로 이걸 딱 두르고 있으면 수녀들이 항상 머리에 뭐 쓰고 있잖아요. 그러면 자기들은 더 경건하다 이거예요. 겉으로 보이는 것으로 경건을 표현하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을 진짜 모르는 거죠. 왜냐하면 같은 고린도전서 11장 문맥에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14절에 만일 남자가 긴 머리를 가지고 있다면 그것이 그에게 수치인 것을 심지어 본성 그 자체도 너희를 가르치지 아니하냐. 그러나 만일 여자가 긴 머리를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그녀에게 영광이 되느니라. 이는 그녀의 머리가 덮개로 그녀에게 주어지기 때문이라 라고 했어요. 긴 머리가 덮개 역할을 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긴 머리가 없고 머리가 짧은 여인, 아주 뭐 남자처럼 짧은 여인들 있죠? 그런 사람은 차라리 덮으라는 거예요. 특히 이제 그 당시 고린도 교회는 이제 그리스 로마 신화와 관련돼 있어서 여자가 거의 반삭발처럼 이렇게 머리를 깎는 이교도 풍습이 있었어요. 특별하게 어떤 제물을 드리거나 그렇게 할 때. 그럼 덮으라 이거예요. 그런데 긴 머리를 하고 있으면, 자, 긴 머리를 하고 있으면은 덮개가 필요 없다. 그게 덮개다. 라고 한 거예요. 할 필요 없죠. 그럼 뭐 이 머리에 쓴 수녀는 경건하고 안 쓰면은 경건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 지키는 게 아니라 머리가 길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원리를 알려준 거거든요. 절대 몇 센치 안 하셨어요. 제가 어릴 때 여중학교, 여고등학교 가면은 막 자 들고 다니는 선생님이 있었어요. 여기 귀에서 뭐 몇 센치, 목까지 몇 센치. 하나님 그러시는 분은 아니에요. 그거는 구약의 율법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안 합니다. 원리입니다. 자, 긴 머리가 어느 정도 긴 머리냐? 누가 봐도 여자의 머리다라고 생각되면 그거는 긴 머리예요.
그렇죠? 그러면 됩니다. 원리예요. 몇 센치 이게 아니에요. 자, 그다음 전도서 9장 5, 6절 여호와의 증인 제가 실제로 만난 사례 하나 알려드리고 이제 마무리를 지려고 그러는데요. 여호와의 증인의 이제 핵심 교리가 뭐예요? 혼의 소멸이죠. 지옥이 없다라는 겁니다. 자, 혼의 소멸 교리를 얘기하는데 제가 이제 여호와의 증인인지 모르고 한때 이제 돌아다니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있었는데 전도지를 나눠주고 또 복음도 설명하고 있었는데 그 한 두세 명이 있더라고요. 아주머니가. 그래서 제가 이제 전도지를 드리니까 오히려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옥은 없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 지옥엔 성령이 있습니다. 이렇게 알려드렸더니 아니요. 죽으면은 혼이 소멸된대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 구절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는 살아있는 자들은 그들이 죽을 것을 알고 있으나 죽은 자들은 어떤 것도 모르며 그들에게 더 이상 보상도 없기 때문이요. 그들에 관한 기억이 잊히기 때문이라. 또한 그들의 사랑과 그들의 증오와 그들의 시기도 이제는 사라졌느니라. 그들은 또한 해 아래서 이루어진 어떤 것에서도 더 이상 영토로 몫이 없느니라. 자, 이걸 보고 죽은 자들은 어떤 것도 모른다. 그러니까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 소멸된 상태다. 이걸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런가요? 그러면 이 전도서가 누가 썼죠? 그래서 솔로몬이 썼대요. 그럼 이 솔로몬이 쓴 전도서의 결론을 아십니까? 했더니 뭐냐고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여드렸어요. 전도서 12장 13절 14절 보여줬죠. 우리가 전체 일의 결론을 들을지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라. 이는 이것이 사람의 온전한 의무이기 때문이라. 이는 하나님께서 선이든 악이든 모든 은밀한 것과 더불어 모든 행위를 각각 심판으로 가져오실 것이기 때문이라. 이걸 보여드렸어요. 왜 그러냐면 저한테 얘기할 때 심판과 지옥이 없다라고 같이 말했거든요. 제가 이걸 드렸어요. 결론은 심판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는 거다.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신다. 죽으면 그냥 없어지거나 뭐 기억이 없는 게 아니다. 여기서 말한 것은 전도서 1장에도 나오다시피 이 선포자인 솔로몬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늘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것들에 관하여 찾고 탐구하는 것이다. 목적이 영원이 아니라 해 아래, 이 해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을 말하는 거다 하면서 전도서에 27번 해 아래에서라는 표현이 있는 것을 계속 보여줬어요. 그래서 under the sun, 해 아래에서 이 땅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철학적으로 본 거지 영혼의 관점으로 쓴 것이 아니다. 이 땅의 관점으로 보면 죽은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러잖아요. 일반 사람들 그 범죄를 저지르는 이유가 그러잖아요. 죽은 자는 말이 없다. 그 관점이라 이거예요. 사람들은 죽은 자를 아무도 기억하지 못할 거고 그 관점에서 쓴 거지. 결론적으로는 해 아래에서 아무거나 이 솔로몬이 다 시도를 해봤지만 다 헛되다. 해 아래선 다 헛되니까 결론적으로는 영혼을 위해서 심판을 준비하라 이거예요. 그게 결론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그랬더니 이제 로마서를 보여주더라고요. 포기를 안 하셨어요.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자유롭게 되기 때문이라 이 구절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봐라. 죽으면 죄에서 자유롭게 되지 않냐. 죽으면 죄의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가지 않는다. 죄의 형벌을 받고 지옥 가지 않는다. 죽은 자는 죄에서 자유롭게 됐기 때문에 자유지 지옥에 가지 않는다. 이 구절을 언급을 하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제 문맥을 함께 봤죠. 이것을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은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나니. 자, 선생님, 우리의 옛사람이 이 구원받은 사람을 말하는데 우리의 옛사람은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다라고 했습니다. 물리적인 것입니까? 영적인 것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물리적인 것이라면 말이 안 되죠. 우리가 물리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나요? 아니잖아요. 이것도 잘못 해석한 사람이 있어서 예전에 한 7, 8년 전에 누군가 어디 시골에 내려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잖아요. 우리 대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혔잖아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예수님이 대신해 주셨으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죠. 이는 그 죄의 몸이 멸망받게 하려 하며 유로는 우리가 죄를 섬기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자유롭게 되기 때문이라.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 있다면 지금 물리적으로 죽어 계십니까? 지금 이 몸이 죽었습니까? 아니다 이거죠. 우리의 옛사람이 영적으로 죽었다 이거죠. 그러면 우리 또한 그분과 함께 살게 될 것을 우리는 믿느니라.
자, 여기서 죽음과 십자가 못 박히는 것이 물리적입니까? 영적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 믿었을 때 함께 죽었기 때문에 죄에서 자유롭게 되어서 이제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라는 말이지. 물리적으로 사람이 무무히 죽으면 죄로부터 자유롭게 돼서 죄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문맥이 아닙니다라고 알려드렸어요. 자, 결국은요. 모든 이단들은 자기들만의 왜곡된 교리가 있어요. 차분하게 처음 듣는 거라도 차분하게 저는 그때 여호와 증인이 이렇게 주장할 줄 모르고 있었단 말이죠. 그때 제가 구원받은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근데 자신이 있었어요. 성경은 차분하게 문맥을 함께 보면 정확하게 뜻을 알려줄 거다. 해가지고 차분히 그때 문맥을 함께 봤더니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당황할 게 없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문맥을 보면 돼요. 희한한 구절을 가지고 오더라도. 그러면 이 문맥에서 분명히 정확한 뜻을 알려주기 때문에 헷갈릴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결론들을 맺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자들보다 더 고상하였던 것은 그들이 온 생각을 다해 준비하여 말씀을 받아들였고 그것들이 그러한가 Is it so? 그것들이 그러한가 하여 매일 성경 기록들을 찾아보았기 때문이라. 누구한테 듣든 정말 그러한가 성경 기록들을 직접 찾아보면서 문맥들도 확인해보고 제가 가르쳐드리는 것도 저는 최대한 자꾸 성경 구절을 보여드리려는 것이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 보여드리려는 거예요. 그래도 또 찾아보고 문맥도 보고 하시면서 그러한지를 점검하셔야 되고요. 욥기 26장 3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너는 아무 지혜 없는 자에게 어떻게 조언하였느냐? 또 너는 어떻게 사실을 있는 그대로 많이 나타내었느냐라고 묻습니다. 하나님도 이런 질문을 여러분에게 하실 거예요. 지혜 없는 자에게 조언을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사실을 있는 그대로 나타냈는지 안 나타냈는지. 사실을 있는 그대로 하려면 기록된 그대로, 문맥에 있는 그대로 그것을 전달하는 것이 저의 임무이고 여러분의 임무예요. 그렇게 했을 때 사사로운 해석은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